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기독교회의 생일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나쁜 죄수,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이 사형당하던 그런 사형대였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뭘 잘못하셨길래 그렇게 큰 벌을 받으셨나?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달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순염소에 1년 동안 지은 모든 자신들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이 염소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속죄일, 그 염소는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그 가치를 산정할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는 이스라엘 대속죄의 제사는 1년만 유효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영원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에요. 그 죄가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거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나를 거짓 메시아라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또 똑똑히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결국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실존적으로 유한한 인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다시 살아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 우리가 도대체 안 죽는다니, 또 영원히 산다니, 이게 무슨 얘기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심판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인간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진짜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예수님 이것을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더 의욕 있게 힘차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외에는 경험되지 못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 그거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앞으로 올 거다, 예수님은 가짜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뭡니까? 첫 번째, 빈무덤. 예수님 분명히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굴에다가 예수님 장례를 치렀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 시신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다. 로마 병정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또 죄인들한테 뭐 뇌물 받고 놔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인들, 내가 지키던 죄인이 도망가면 로마 군인이 대신 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도록 그걸 갖다가 지키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3일 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명, 한꺼번에 500명 성도들에게 예수님 보이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게도, 나는 누굽니까? 이 고린도전서 쓴 바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다. 근데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한 게 아니라 40일째 되던 날 진짜로 죽은 거다. 예수님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그냥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유대에서 가장 높았던 대제사장이 베드로 불러다가 너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너 계속 그렇게 말하면 너도 스승 예수처럼 벌 받을 줄 알아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당신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저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의리 없게 도망간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고 3번씩이나 절대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겁쟁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불과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완전 딴 사람이 됐습니다. 대놓고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긴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봤는데 그 의미가 뭐냐? 나도 부활한다. 나에게도 영생이 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이게 무섭죠. 무섭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전부 다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로마 거리에 불태워져서 가로등 역할도 하고 얼마나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 어떤 사람은 수백만 명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나도 부활한다. 나도 영생한다.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도 영생한다. 이 믿음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카톨릭 다 합쳐가지고 20억 명 그렇게 박해하고 못 믿게 했는데 이게 퍼졌어요. 세계를 주도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날이 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그냥 깨달음도 있고 좋은데 예수님의 부활은 좀 믿기가 어렵고 내가 영생한다고? 진짜 그럴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우리 40일 동안 사순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슨 특별 예배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야 내 체면 받아서 한번 교회 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욕심 부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3분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근데 세상에 장례에 가보면 조화가 어떤 집은 500개씩 있어요. 조화를 걸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리본만 꽉 했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자녀가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문상이 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례식은 왠지 허전해요. 그냥 장례식만 치르면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족들이 슬퍼하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기억하게 되고 물려주신 또 믿음, 나중에 우리도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퍼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은혜로운 장례, 소망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 가면 그냥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평소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좀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복하게 의롭게 의미 있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나도 당연히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는 기쁜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믿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느 친구가 맨날 배가 아파요.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인상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좋아졌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누구 추천받아가지고 이 약을 먹었는데, 이 약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속이 편하고 건강해졌어. 이 약이 어떤 성분인지,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 친구의 좋아진 모습, 건강한 모습 그 자체가 그 약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갑자기 뭐 먹고선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가 먹은 그 약이 참 좋은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그 약을 신뢰하고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내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너그럽게 살고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바르게 살아갈 때에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이어줄 수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은혜 받았다고 남 가르치려고만 그러고 어디 가서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이기적으로 욕심부리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많고 더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특별한 줄 알아. 오히려 전도의 문을 가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성경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좋지만 다 이거는 열매예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계속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이른 나이에 23살 때 단독목회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매일 새벽기도 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꼭 읽었고, 매일 신방 다니고 매일 교회를 했어요. 또 건축할 때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천국이 없다,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제 인생은 허무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탕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뻐꾸기가 다른 새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뻐꾸기가, 이게 새끼 뻐꾸기인데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 작은 새가 보름 동안 품어가지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어가지고, 뻐꾸기가 진짜 그 오목눈이 알들은 다 밖에 버리고 거기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어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리고 15일 동안 자기 등치의 몇 배가 되는 이 새끼를 매일 날아다가 성실하게 먹이를 줍니다. 물론 키운 정도 중요하지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잘못 알고서 이렇게 착하게 사랑을 베풀고 애써서 힘써서 그냥 성실하게 먹이 갖다 주고,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헛수고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인지 알고, 이게 진짜 의미인 건 줄 알고 돈만 바라보고 살고, 명예만 바라보고 살고, 인기만 바라보고 살고, 인기 얻기 위해서 요즘 그냥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남의 새끼 키우는 것처럼 결국은 험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기쁨, 내가 새로워지는 기쁨,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여러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달라지고 있다, 내가 10년 전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 다워지고 있다, 꾸준히 달라지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론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자로 살았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하실 겁니다. 그럼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랑 좀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욕심 덜 부리고 좀 재밌게 살 걸, 남 눈치 보지 말고 좀 소식껏 살 걸. 임종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앞으로 40년 남은 겁니다. 만약에 언제 내가 죽을지 안다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상해지고 자꾸 아쉽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하지 말고,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결론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도 미치고 자녀들에게 믿음도 이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우리 신도들께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